저희들이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벌써 기울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늘 한 해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년은 12개월이고 주로는 52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 52주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1년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365일이죠.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1년이 8,760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으로 계산해 보니까 52만 5,600분이었습니다. 초로 또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152만 6천 초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수많은 시간들을 모두 지금 소비하고 이런 끝자락에서 도착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을 또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쭉 계산해 봤더니 시간으로는 54만 3,120시간을 제가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분으로 계산해 봤더니 3,258만 7,200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초로 계산해 봤더니 이건 실수가 없었습니다. 억 단위가 넘어가고 약 2조 초로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정도 사셨는데 여기 지금 저보다 훨씬 연세 드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사셨겠어요. 초로 따지면 수 없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이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살아가면서 이런 시간 속에서 계속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계산해보고 이렇게 쭉 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90편 3절 4절이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라. 제가 저 계산을 해보고 또 한 1년을 초까지 이렇게 계산해 보면서 문득 떠오른 말씀이었습니다. 저 말씀에 보면 사람은 티끌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티끌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뒤에 보면 이제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티끌이란 말을 뺐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티끌은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고 그냥 인생들 돌아가라는 것은 우리 영혼과 모두 인격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 밤이 한순간 같다 그럽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생각할 때 굉장히 내 생애를 쭉 초로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2조 초 가까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서 야, 이건 셀 수도 없는, 내 생애 동안 세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시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쭉 세면 2조로 셀 수 없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천년 그 자체도 밤의 한순간 찰나의 순간 시간이라는 겁니다. 밤의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제 60을 조금 넘겨서 지금 살면서 이렇게 했는데 1000년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00년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하죠. 대단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시간을 하나님 보실 때는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돌아가라고 하신 다음에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은 그 짧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돌아가라는 이 하나님 명령은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라고 떨어진 그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순간 아무도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가야 합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이 명령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내년에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던 순간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이 돌아갈 곳이 어딘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 돌아갈 곳을 본향이라고 합니다. 본향. 우리는 본향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예수를 믿고 가셨던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 그 모든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참 보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 그 믿음으로 잘 사셨던 분들, 그리운 분들, 또 저 후배가 몇 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목사님도 그곳에 있을 텐데 그곳에 가면, 그 본향에 가면 우리는 다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라는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돌아갈 시간이 되면 돌아가야 합니다.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그 시간이 무척 긴 것 같지만 한순간의 시간, 그 시간을 보내고 우리 모두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본향으로 떠나야 합니다. 이 짧은 순간의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사람은 왔던 곳으로 다시 그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순간, 짧은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가야 하는 그 본향으로 입성하기 전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은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생애를 살고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전까지,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가꾸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고 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잘 가꾸면서 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값진 마무리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값진 마무리의 삶, 우리들은 하루를 딱 지나서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오늘 살아왔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다시 세임을 받아서 또 다른 날을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년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이 시점에서 1년을 쭉 돌아보면서 한번 우리는 값진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값진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이 값진 마무리를 잘 했을 때 다음 우리가 걸어가는 다음 해에
더 값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얘기하는 것처럼 유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둔 사람은 삶의 여유를 갖고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종의 미를 잘 거두지 못하면 다음이 고생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이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값진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면 2020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책임져 주시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 가운데서 걸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값진 마무리를 삶을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값진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이죠. 짧습니다.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17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포도주를 담을 때 사용하는 그 가죽 부대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닮았던 그릇이 나온 것처럼 항아리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구워서 만든 그런 도자기를 사용해서 포도주를 보관하고 거기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포도주 돌 항아리라든지 구워서 만든 도자기에 담긴 그 포도주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서민적이고 삶에 지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포도주를 담고 사용했던 그 가죽 부대의 얘기를 가지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죽 부대는 양이나 염소 가죽을 말려서 그걸 구우면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하면 포도주에 발효된 그 압력에 의해서 부패해지고 그게 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 부대를 사용해서 포도주를 담궜던 사람들은 자꾸 계속적으로 갈았습니다. 부대를 새 옷으로 갈아서 또 하고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 가죽 부대를 주로 사용했던 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난한 유목민들이 어떤 부자 유목민들은 그 돌 항아리를 싣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나 대다수의 그때 당시의 유목민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그런 항아리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그 포도주를 보관하고 그걸 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가난하고 빈곤층이 사용했던 대표적인 상징적인 물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난하고 서민들의 상징인 이 가죽 부대를,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를 비유로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늘 관점이 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늘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조금 굉장히 힘있고 권력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그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이런 그런 삶을 사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상징적인 서민들이 사용하는 상징적인 그런 가죽 부대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포도주와 가죽 부대 둘 다 버리게 되느냐 아니면 둘 다 보존하느냐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모두 버리게 되는 그 경우를 한번 보시면 저 말씀에 보면 이제 상반절이죠. 보면 포도주를 낡은 부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버리게 되는 거죠. 버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았을 때 둘 다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좀 친감이 없지만 이 말씀을 들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쉽게 다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낡은 가죽 부대가 이제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거기서 계속적으로 발효가 됩니다.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거기서 팽창력이 일어납니다. 공기가 압력이 굉장히 팽창해질 때 이것을 새 가죽 부대는 그것을 같이 팽창되면서 보존할 수 있는데 헌 가죽 부대는 이미 그걸 수없이 겪었기 때문에 평창될 대로 평창돼서 더 이상 평창될 수 없는 가죽 부대가 융통성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창되면서 이제 그게 가죽 부대가 그 압력에 못 이겨서 터지고 맙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포도주도 귀하게 담았던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뜨려집니다. 여기서 지금 서민들이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을 애써서 포도주로 담았다는 겁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 터져도 다시 구입해서 그걸 담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유목민의 상태에서 한 철밖에 나지 않는 그 포도를 가지고 그 어려운 소중한 포도를 가지고 담았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그 재산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굉장히 아끼고 굉장히 소중한 포도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치료제로 사용했고 흥겨울 때 함께 그것을 즐거움을 나눌 때 사용했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했던 그런 음료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취하기 위해서 먹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는데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홀 사람들을 보면 그걸 이해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술을 마시는 경우에 한국 사람들 보고 그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홀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홀 사람들은 이제 와인을 마십니다. 마시면 한 잔 마십니다. 약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딱 그칩니다. 그치고 계속 대화를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포도 기운이 싹 사라지면 다시 한 잔 마십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포도주를 마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마시면 그냥 코가 비뚤어지게 막 마셔서 인사불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마시는 게 술이 아닙니다. 술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술 마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취하고 막 하는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가려고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약간 기분이 좋았을 때 다시 놓고
대화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분위기를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굉장히 귀중한 소중한 그런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터졌을 때 그 사람들은 때로는 상심됐습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다시 이것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걸 다시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죽을 쉽게 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중에 어렸을 때 굉장히 드실 것이 없을 때 얼마나 뭐 하나 구하려고 해도 없었지 않습니까? 동물 하나, 뭐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1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밖에 못 드셨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나이가 그렇게 많이 안 먹었지만 저도 어렸을 때 명절에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럴 때나 또 생일 때나 이때나 고기를 먹었지 못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죽 부대를 구해서 가죽 부대를 만든다는 것 자체도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 가죽 부대 하나 장만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포도주를 담아서 보관하는 그것은 1년 중에 어쩌면 가장 큰 행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귀중한 게 터져서 둘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힘든 사람에게는 굉장히 더 힘들고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을 경우 낡은 부대에다 새 포도를 넣었을 경우에 이렇게 둘 다 망가뜨려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저 뒤에 예수님께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 부대는 다시 수축성이, 탄력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걸 담아도 그걸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 다 보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둘 다 보존된다는 그 법칙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왜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14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했을 때 대답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질문하냐면 세례 요한과 자신들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따라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과 목요일 날. 월요일 날과 목요일 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질문했을 때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지금 이렇게 경건하게 금욕을 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지금 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월요일과 목요일 날 2번의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으로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 비유, 그 다음에 하나는 헌 옷과 낡은 옷 그 꼬매는 그 비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7절에 있는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새 가죽 부대는 뭐고 낡은 가죽 부대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버려야 할 옛 것들입니다.
버려야 할 옛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둘 다 망한다는 겁니다. 모두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 버려야 할 옛것들은 뭐냐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늘 추종했던 율법적인 그 사고방식입니다.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자신들에게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 준 게 아니라 유일하게 자신들의 민족에게만 주었던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자신들만 갖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율법을 잘 지켜나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뭔가 했을 때 그 보상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준행하고 이룰 때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거쳐도 모두가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보다도 지키지 않는 게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은 고작 아무것도 별것 없이 지킨 겁니다. 아무 별로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지 못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그 율법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저희들은 엄청납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유대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은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믿으며 영생한다고 이렇게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낡은 가족 부대였습니다. 새 가족 부대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나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게 바로 새 가족 부대입니다. 이 새 가족 부대를 낡은 가족 부대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버렸어야 돼요. 버리고 새 가족 부대를 영접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옛 가족 부대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적용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들은 이제 1년 동안 쭉 왔습니다. 걸어왔습니다. 1년 동안 걸어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낡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습니다. 이 낡은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다시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다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께 모두 맡기고 가야 합니다. 하늘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과거를 헐헐 털어버리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좋지 못했던 기억들을 모두 털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잘못된 지체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매듭짓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무리가 가장 값진 마무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낡은 것들, 좋지 못한 것들을 계속 가지고 그대로 새해를 맞이한다면 여러분 자신도 죽습니다. 그리고 상대도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망가뜨려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영혼도 망가뜨려질 수 있습니다. 값진 마무리를 하게 되면 모두가 영혼도 살고 지체의 영혼도 살고 내 영혼도 살아서 생생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지나온 것들을 잘 점검하시면서 버려야 될 옛 구습들, 잘못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홀홀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두 곳을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1년 동안 지나오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는 거죠. 경영이라는 뭐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모든 것들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좋지 못했던 낡은 생각들, 좋지 못했던 인간관계, 좋지 못했던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새롭게 출발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걸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구습을 따라 살아가니까 이제 그 벗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썩어가는 구습에서 탈피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새 사람입니다. 이미 새 사람 되었어요. 지금 에베소서 말씀은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새 사람 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옛날 그 구습이 깨끗이 좀 정리되면 더 좋은데 우리 이 세상 사는 이 세상 구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우리가 영화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은 우리가 늘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반복되는 그 죄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 구습에서 나오는 그 물들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자꾸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새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입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답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마무리를 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옛날 좋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홀홀 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가정이 올 한 해 좋지 못했던 걸 다 아름답게 정리하고 값진 마무리를 하셔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